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 두 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네. 제가 요즘에 오전에 아침에 이제 시간이 좀 돼서 우리 막내가 아직 7살 어린이집을 다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이제 아침에 등원을 시키기 위해서 차량으로 이제 등원을 시키기 위해서 차량을 타는 곳까지 이제 제가 나가게 됩니다. 이제 바래다 주러 이제 나가는데 그 어린이집이 이제 차가 다 오면은 그 안에 이제 그 선탑하시는 그 선생님이 한 명이 딱 계셔요. 인솔자 선생님이 그 안에 항상 이렇게 계시는데 그 아이를 이제 저희 아이를 이제 그 선생님한테 이렇게 맡겨드리면서 이제 선생님도 이제 내려오고 이제 서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선생님들이 매일같이 바뀌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바뀌는데 유독 제 눈에 띄는 선생님이 한 명 있어요. 매일같이 보지는 못하지만 이제 돌아가면서 선생님들도 이제 선탑을 하겠죠. 인솔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매일 보지는 못하지만 유독 딱 눈에 띄는 선생님이 한 명 있는데 어떤 선생님이냐면 그 선생님은 딱 내리잖아요. 내리면 이 아이를 너무너무 이뻐하는 거야. 막 비비고 꼬집고 막 하면서 사랑아 어떡해요 막 하면서 너무 이쁘다 하면서 막 이렇게 안아주는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차 안에 탈 때까지도 막 그렇게 막 비벼주고 안아주고 벨트 매주고 하는 모습까지 이렇게 보게 되는데 딱 그 모습을 보는데 아 진짜 저게 진짜 저 모습이 진짜 어린이집 교사구나. 정말 어린이집 교사는 저래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 돌아오면서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진짜 그렇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든지 간에 돈을 많이 벌든지 적게 벌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분명한 자기 정체성, 분명한 자기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정말 그 인생이 멋지게 보이는구나 라는 것을 나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령 정치인들이라면은 내가 왜 정치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스스로 질문이 있어야 되고 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정치를 하고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내가 뭘 해야 되고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지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올바른 정치가 나오지 않을까. 판검사들은 내가 왜 판검사, 내가 왜 판사가 됐는지 검사가 됐는지 스스로 묻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의사라면 내가 마땅히 내가 왜 의사가 되었는지 난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한 그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좀 오래된 드라마인데 여러분 그 드라마 알아요? 낭만 닥터 김사부라고? 승규 아니? 못 들어봐서? 아 너무 거룩해. 난 타락해갖고 자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좀 드라마가 있는데 벌써 시즌2까지 끝났어요. 이제 뭐 내년이면 시즌3가 있는데 제가 진짜 인생 드라마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드라마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주인공이 한석규가 나와요. 김사부라는 이 주인공이 한석규라는 배우가 이제 주인공이 돼서 나오게 되는데 그 김사부라는 그 주인공이 하게 된 명대사 딱 하나가 딱 있어요. 그 명대사가 제 마음을 찌르고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명대사 중에 하나예요. 자 뭐냐면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라는 이 짧은 명대사. 이 주인공 이 김사부라는 사람은 자기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의사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의사는 왜 존재해? 환자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고로 뭐만 생각하면 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내 앞에 있는 그 환자를 살려야 되겠다.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 그 생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서 오로지 환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김사부의 그 인생을 봤을 때에 아 진짜 엄청나게 진짜 감동을 많이 받는 장면들이 수없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건이 2000년 전 예수에게도 발생했다는 거예요. 예수에게도 발생했는데 뭐냐면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5장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그 앞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시는 이야기로 5장이 시작을 되고 있어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데 언제 고쳤느냐가 중요한 키포인트인 거야. 이 병자를 언제 고쳤대? 요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언제 고쳤대요? 이 날이 무슨 날이래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 안식일은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안식일은 절대 일한다 안 한다? 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규정이 엄청나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안식일에는 뭐도 하면 안 되고 뭐도 하면 안 되고 일어서서 몇 발자국 가도 안 되고 하는 이러한 규정들이 세부적으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뭐냐면 병을 고치는 행위조차도 그 의료 행위조차도 안식일에는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식일 날 예수님이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쳐버리셨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기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은 항상 누가 우선이었어? 사람이 우선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도 누구를 위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사는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살았어? 이 땅에서 사람 살리기 위해. 그 사람의 육의 문제, 그 사람의 영의 문제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4절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 보내신 이를 뭐하는 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 우리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는 말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뭐한다?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기 위함이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하면서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보니까 뭐래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뭐한다? 살아나리라.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뭐한대요? 살아난대요. 그래서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은 뭐하게 되어 있어요?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이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세상을 보니까 예수님의 눈에 죽은 자들이 너무 많은 거야. 육신적인 눈으로 봐도 문둥병자, 중풍병자, 눈 먼자, 귀머거리, 병들고 가난한 자들이 길거리에 수없이 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봐도 삶에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살아는 돌아다녀. 살아는 있지만 예수님 눈에는 뭐예요?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무가 이따만한 큰 나무가 몇백 개의 나무가 있잖아요. 그 나무가 땅에서 만약에 뽑아봤어. 땅에서 만약에 뽑혔어. 그러면 그 나무는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죠. 그쵸? 땅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뿌리째 뽑혔기 때문에 그 나무는 죽은 거야. 그런데 그 나무가 처음부터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무는 처음에 뽑혔을 때는 어때요? 살아있는 것 같아. 싱싱한 것 같아. 그런데 점점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죽어가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예수님 눈에도 살아는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미 그 사람들은 뭐한 거예요? 죽어 있는 것과 똑같은 사람인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오늘날은 다른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정신적으로 보거나 정서적으로 볼 때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내면을 조금만 들춰보면은 그 사람과 조금만 대화를 해보면은 어때?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지금 불안정하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아챌 수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프로를 봤냐면 꼬꼬무라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거기에 이번 주 주제가 뭐였냐면 대구 참사 사건, 대구 지하철 참사 사건인데 화재 사건이었잖아요.
2003년에 일어났었던 지하철에서 화재가 일어났었던 사건인데 그 사건을 누가 일으켰냐? 어떤 방화범이 있었던 거예요. 휘발유를 뿌려갖고 지하철에다 뿌려갖고 일부러 불을 낸 거예요. 그런데 그 방화범이 가만 보면은 그 방화범도 뭐예요? 정신 이상자인 거예요. 정신 이상자가 되었고 자기만 죽는 게 억울하니까 다른 사람도 같이 죽자 해갖고 거기다가 뿌려버리는데 그게 진짜 현실이 되었고 몇백 명이 죽는 그런 참사가 대참사가 우리나라에 일어났었잖아요. 이런 거예요.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우리 사이에 곳곳에 있고 또 그것이 내가 아니라고 장담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우울증이며 스트레스며 불면증이며 공황장애 이런 것들을 시달리면서 정신과 약 처방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알아요? 죽음의 종로를 타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죽음의 종로를 타고 있다. 죽음의 지배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우리를 끌어당기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나 지금 이 시대에나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우리를 죽음으로 계속해서 몰아넣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야. 산자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 만나면 살아나야 되는데 산자의 열매는 없고 계속해서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똑같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죽음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 그 열매가 있는데 혹 그 열매가 내게는 없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3가지만 좀 말하고 싶은데 죽음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의 열매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가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매사가 늘 뭐예요?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언어만 봐도 딱 알죠? 그 사람과 대화하는 그 대화 언어만 봐도 이 사람이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조금만 나에게 어려운 상황이 내게 닥치면 에휴 난 안 돼. 아유 못하겠어. 에휴 못 되겠어. 안 된다. 못한다. 라는 그 틀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개척을 하겠어. 요즘 같은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무슨 사업이야 하면서 아예 처음부터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틀 자체가 부정의 틀을 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말을 하죠. 예수님도 어떤 병자가 예수님한테 찾아왔어요. 자기 아들이 병에 걸려갖고 귀신에 들려갖고 괴롭힘 당하는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제자들한테 먼저 가갖고 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고쳐요? 못 고쳐? 못 고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좀 뭐랄까 좀 부정적인 이제 그 마인드가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 되는구나. 그런데 저기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할 수 있으면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의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 할 수 있거든이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서 이제 소리를 외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 아버지의 눈에는 할 수 있거든이 에휴 예수님도 뭐 별 수 있겠어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식이 마인드가 이미 깔린 상태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인드를 보시고서 할 수 있거든이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서 호통을 치는 그 모습이 이 대화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죽은 자의 마음에는 뭐예요? 늘 마음이 부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죽은 자들의 마음, 사람 죽어 있어. 죽은 자들의 마음은 어떠냐면 이기적이에요. 나만 생각해. 우리만 생각해. 우리 가족, 우리 교회만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이 상가 들어올 때 매번 상가 들어올 때마다 약간 늘 거슬리는 게 있어요. 거슬리는 게 뭐냐면 이 간판이 늘 거슬려. 순규 간판 맞니? 위에? 간판을 자세히 보잖아. 그러면 여기에 없는 간판들, 여기에 상가에 없는 간판들이 질비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서 이제 들어왔다가 나간 업체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업체들이 간판을 설치해 놓은 다음에
간판을 철거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그냥 자기들이 일했었던 그 장소는 고분고분 이제 다 빠져나갔겠죠. 다 이사시켰겠죠. 그런데 저 바깥에 있는 간판은 나와 이제 뭐 한 거야?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간판도 철거하지 않는 거야. 왜? 철거하면 철거 비용이 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별의별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 겉으로만 보면은 여기 이 상가 안에, 이 조그만 상가 안에 어마어마한 업체들이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실상은 사실 별게 몇 개 업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만 봐도 아 진짜 사람들이 나만 생각하는구나, 이기적으로 생각하는구나 라는 것을 참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얼마 전에 여기 옆집 여기 사장님하고 잠깐 대화를 할 일이 있어서 대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상가에 지난 몇 년간의 상황을 듣게 되는데, 처음에 이 몇 년 지난 한 4, 5년 동안 4, 5년 전만 해도 여기 이 지하가 굉장히 냄새나고 더러웠대. 그래서 옆에 있는 사장님이 이 상가를 어떻게든 갈아엎으려고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업체 하나하나 돌아다니면서 이 상가를 좀 우리가 좀 깨끗하게 좀 우리가 돈을 좀 모아갖고 좀 상가를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깨끗하게 좀 합시다 하는 그러한 뭐랄까 운동, 그러한 모임을 좀 가지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여기 들어와 있는 상가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는데 반응이 없다는 거야. 아무도 이 상가를 깨끗하게 하려는 의지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 옆에 있는 이 사장님이 혼자서 자기 사비를 들여갖고 여기 있는 주변에 있는 냄새나는 모든 것들을 다 갈아엎어렸다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그나마 이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그나마.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야 사람들이 진짜 다 생각이 죽어 있구나. 이렇게 죽어 있으니까 뭐예요? 여기를 어떻게든 바꿔보려는, 깨끗하게 해보려는 의지조차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죽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수동적인 거야. 시켜야만 움직여. 스스로 뭔가를 하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스스로 뭔가 하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수동적이고 이기적이고 부정적인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죽은 사람들의 특징, 죽은 사람들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죽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이 죽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로마서 5장 12절 보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사망이 어떻게 이르렀대요?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선악과 사건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쳐도 노력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걱정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불안으로부터, 그런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이기적인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질병처럼 평생 우리를 쫓아다니고 따라다니게 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든 내가 살아는 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서 살아는 가는데 속은 다 찌들어서 병들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뿌리 뽑혀 있는 그런 나무처럼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에 오셨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육신의 옷을 입고 십자가에서 그 사망을, 죽음을 어떻게 하면 멸하셔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2장. 아까 제가 소개했던 말씀인데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한번 찾아볼게요. 이 말씀이 꼭 기억났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찾았죠?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로를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멸하셨어요. 그래서 한평생 메어 죽음의 종로로 타려고 하는 우리들을 뭐 하신 거예요? 놓아 주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끝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을 끝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예수 만나면 내게 있는 모든 죽음의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고질병처럼 나를 따라다니던 그 죽음의 문제가 끝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만나고 살아나면은 뭐예요? 살아난 사람들의 특징 또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와 완전히 또 반대인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 매사가 긍정적이야. 생각과 말에 있어서 뭐예요? 늘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긍정적인 생각을 내가 해야지, 긍정의 언어를 써야지 한다고 해서 긍정의 생각과 말이 나올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과 말은 뭐로부터 나온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생각이 나오고 언어가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파도, 역경 없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 7살짜리 아이에게 물어보면은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걱정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고난과 파도, 역경들이 있는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이렇게 반응한 사람들이 있어. 늘 그 어려운 앞에서 문제만 찾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 앞에서 더 이상 그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제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나를 봐봐요.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계속 문제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방법을 찾는 사람인지 나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한번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드렸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갈렙에게 있어서 이 헤브론이라는 이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소망의 땅이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헤브론이라는 이 땅은 어려움의 땅이었어. 문제의 땅이었어. 그런데 갈렙의 눈에 있어서는 이 갈렙에게는 그 땅이 어려움의 땅이 아니라 소망의 땅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나는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라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갈렙은 85세였어요. 그런데 요즘 그런 유행가도 있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갈렙은 늘 그런 의식이 있었다고요.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주님과 함께 방법을 찾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도 그런 말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어요?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라고 진짜 믿고 살아가요? 아니요? 정말 그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진짜 예수 만나고 살아난 사람들의 열매는 뭐냐면 아까와 또 반대로 이타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타적인 거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회사를 다녀도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 회사에 내가 조금이나마 약간이나마 내가 도움이 되겠다. 미랄이 되어야지 라고 마음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기적인 사람인지 이타적인 사람인지 여기에서부터 내가 산 자인지 죽은 자인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진짜 이게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능동적인 사람이에요. 매사에 열정이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열정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알아요? 꿈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매사에 능동적이고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꿈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 꿈은 어떤 특정한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왜 이 세상에, 이 땅에 보내셨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능동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열정이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좋아하는 찬양, 정말 이 찬양을 제 인생 찬양으로 진짜 느꼈었던 찬양이 뭐였냐면 여러분, 꿈이 있는 자유에 소원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원이라는 찬양을 보면은 그 한 가사에 완전 마음이 꽂혀버렸어.
어떤 가사냐면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도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이라는 그 가사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가사가 제 마음을 완전 파고 들어왔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늘 내 가는 길만 비춰왔었고 내 가는 길만 신경 써왔는데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삶으로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 꿈을 가지고서,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 전부터 그때까지 이 마음을 늘 항상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 나 스스로에게 늘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왜 공부해야 되는가? 내가 왜 결혼해야 되는가? 왜 일해야 되고 왜 목회해야 되는지, 왜 사업해야 되는지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그거에 대한 답이 스스로에게 있는 사람은 열정을 가지고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까지도 제가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일을 하면은 그 일을 할 때 같이 일하는 그날 하루짜리 일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일용직이라고 하죠. 그런데 제가 일을 하면서 수많은 일용직들과 만나게 되었고 가끔씩 이제 얘기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일용직 중에는 우리나라 사람 말고도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한 번은 네팔에서 온 외국인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굉장히 사교성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 친구는 저하고 또 공교롭게 동갑이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고국에 네팔에 자기 식구들을 어떻게든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자기 아이를 그 동네에서 어떻게든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스카이 뭐죠 그거? 스카이캐슬 그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나름대로 그 친구도 자기 아이를 그렇게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자기 자식들을. 그래서 우리 아이들 훌륭하게 공부시켜갖고 만들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그 꿈을 가지고서 이 땅에 와갖고 돈을 벌고 그 고국으로 돈을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진짜 열정이 짱이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매사에 처음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여기서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이 모습들이 눈에서 행동에서 보여지는 거야. 꿈이 있으니까 완전 다른 일용직들과 완전 남다른 것들을 제가 보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목적이 있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체험했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목적이 분명한 분이셨어요. 이 땅에 자기가 내려오신 목적, 예수님의 생각은 단 한 가지였어요. 오로지 구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사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목적을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이루셨다는 거죠. 모든 사망 권세를 깨고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고 우리를 살려놓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우리의 육신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의 종로로 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더 이상 죽음의 종로로 탈 수 없다. 사단아, 너는 더 이상 나를 공격할 수 없다. 나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 없다 라고 매일같이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어요. 믿으면 지금 말한 것처럼 산자의 열매들이 내게서 하나하나씩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의 열매들은 하나하나씩 끊어지고 산자의 열매들이 내 안에서 일어날 것을 여러분 믿고 여러분 기대하는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까도 찬양했지만 하나만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었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께 나오라 라고 초청하는 이 찬양을 가지고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혼 병든 자들아 누구든지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를 건져내어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어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은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 나를 끌어당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헤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죽음이 더 이상 나를 물어낼 수가 없습니다.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 시간 선포하시면서 더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사망 권세를 끊어내기 위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모든 목적들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아들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깨어 정신 차려서 우리가 주 앞으로 나가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살아난 자처럼 우리가 산 자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어둠의 세력은, 더 이상 사망 권세는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길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모든 죽음의 권세는 끝내고 하나님과 함께, 주와 함께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나기를 간절히 다짐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식구들을 머리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